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혼적인 것만 발달하면서 세상의 것에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려니 하며 살아가는 참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대로 우리 좋을 대로 살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께 오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 팀 티보우라는 선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미국은 미식 축구가 엄청나게 자기들 관심사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선수가 아니고 아주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가 같은 게임도 지고 있던 팀이 따라잡아서 역전까지 할 때 굉장히 짜릿짜릿하죠. 근데 그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경기장에 나올 때 여기에다가 그 아이패치를 붙이고 나오지요. 한쪽에서는 존 요한복음 이쪽은 3장 16절 3, 16 그렇게 쓰고 나와요. 붙이고 나와요. 그래 놓으니까 그 기막힌 아주 그 큰 경기를 하면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 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나오니까 그때 이 선수가 출전하는 날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조회수가 수백만이 넘는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구절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수 한 구절만 빼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용희 선교사님 망해가는 술집에 장남으로 태어나갖고 중학교 2학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 사람, 아버지는 그 많던 재산 다 없애버리고 돌아가셔버리고 정말로 뒷골목에 월세방 한 칸도 얻을 수 없었던 몇 번을 죽으려고 시도했었던 그 젊은 청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데리고 간 교회에서 첫 번째 듣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맨날 그 집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하다 먹다 노름하다 해가지고 보통 2-3시면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자기 깨워서 머리에다 총알 딱 총
공기총 들이대고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하면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죽을래 살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나를 사랑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었다는, 그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분 때문에 학교도 세상에, 중학교도 중퇴해버리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팀 티보우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선수예요. 이것 붙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얼굴에 붙이지 못하게 또 규율을 정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해요? 공 가지고 가서 득점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탁 한 무릎 세우고 한 무릎 꺾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것이 또 유행이 돼가지고 미국의 전역에서 애들이 칵 해갖고 그것을 이제 티보잉이라는 그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의 메시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팀 티보우라는 선수는 자기 부모님이 필리핀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곳에 살면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한 고등학교 때쯤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동네에서 미식 축구를 하는데 너무 잘해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축구 선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 방법이, 자기는 이 유명해진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좋아했던, 요한복음 3장 16조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경기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그냥 집에 있는 가정주부가 됐든지 아니면은 평범한 직장인이 됐든지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전하려는 그 강한 마음이 있으면은 전할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 전에 그 생수통 배달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생수통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이렇게 배달하니까 이제 그때 철가방 김우수 씨 그분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발로 생수통을 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이제 생수 끊으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자기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사러 가면은 그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항상 그 검정 봉다리에다가 이제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검정 봉다리에다가 항상 성경 구절을 써서 그것을 거기에 붙여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렇게 유명한 선수 아닐지라도 각자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참 강력하게 원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고 제일 처음에 에스겔 1장 1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나라가 안 망했으면 본토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존경받고 살아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맨날 저희들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한 100몇십 년 후에 유다가 망하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다한테 뭘 가르쳤겠습니까? 봐라, 너희들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너네들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이렇게 망하게 된단다. 그거 가르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편하도록 생각하는 성향이 참 많아요. 뭘 생각했어요? 맞아,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저 북왕국 이스라엘 봐, 망해버리잖아. 우리는 안 망해. 역시 우리가 비록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이 2지파밖에 남왕국으로 안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 근거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무엇이 되며 그 다음에 다윗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확실하게 자기들이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것 하나 딱 네 손에 붙잡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오늘은 돈이 우상이었다가 내일은 명예가 우상이었다가 모레는 자식이 우상이었다가 이 우상들을 갖다가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네가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보장을 나는 해줄 수가 없구나. 주여 주여 하니까 우리가 선지자였고요, 우리가 말씀도 가르쳤고요, 우리가 병자도 고쳤고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도무지 모르노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나 오늘 너 처음 보는데, 그 말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 오늘 너 처음 본다 그러면 처음 보는 거지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상 섬기며 살았던 그 삶은 주님이 나 오늘 처음 본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내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의 히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나를 향해서 네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얘야 너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적용이 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한 눈금씩 한 눈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딱 삼각편대처럼 만들어 놓으셔요. 자, 아직 그것이 한꺼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에워싸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둔 것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그러면 1차로 잡아온 사람은 왕이나 귀족을 1차로 잡아갔어요. 그 왕이나 귀족 가운데 1차로 잡혀온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귀족의 아들이었죠. 다니엘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잡혀온 이 포로 공동체, 이 포로들 공동체에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 그 말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에스겔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다니엘, 본토에는 예레미야, 포로들에게는 에스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본토에 있을 때는 그저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절기 드리고 안식을 드리고 전부 그렇게 하면서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랑 그 외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하나도 나한테 있지 않고 마음은 다 떠나가고 있으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우상이라도 오케이 하고 있는 그것에서, 거기다가 신 하나 더 보탠 것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성전에 와갖고 소잡고 양잡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를 복주소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너희들 손에는 고아와 과부한테서 빼앗은 그 피맺힌 그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제발 그 너희들이 태우는 양잡고 소잡은 그 냄새에 내가 아주 돌아버리겠다. 제발 성전 문을 누가 닫아버려라. 저 사람들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의 호소지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어도 이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주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것도 살짝 죄인이 아니고 100% 죄인이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까딱하면 떠나고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 그때 사탄이 괜찮아 너 최고야 하고 올려요. 그런데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을 주셨어도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왔는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돼 버렸지요. 성전은 불타버렸지요. 뭐 절기를 지키자니 지킬 성전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노예 주제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소잡고 양 잡아서 바칠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찾은 줄 압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회당은 뭐예요? 남자 10명, 20명만 모이면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그대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성전 없지요, 예루살렘 성 없지요, 뭐 이것도 없지요, 저것도 없지요, 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죠.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율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꺼들거리고 다니다가 폭삭 망해갖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나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로 자기나 자기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질병에 놓였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33장에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저기서 적이 오면은 그것 지금 다른 사람 잠잘 때도 잠 안 자고 살피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야, 저쪽에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빨리 지금 준비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들이 그대로 자기의 죄에서 묻혀서 망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악이 있는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살아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벌써 몇십 년이 되고 그랬다면은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 말씀의 파수꾼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는 말씀의 파수꾼이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네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왜?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은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살이 바뀌고 덮개가 않도록 바뀌었어요. 위의 것을 쳐다보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땅의 것을 보고 그 땅의 것을 취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면은 첫 번째 특징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사람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구약을 읽어보세요. 아니,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그러는데 이 말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가운데서도 한 두세 번 나와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아니까 어쩐다고요. 그러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어떻게 네 인생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맨날 얘기했죠. 야다는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의 아저씨 어디 학교 나오고 직업은 무엇이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진짜 안 것입니까? 그거 아는 것이 아니죠. 정보 차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따름이죠. 정말 아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잠자리 버릇도 알 것이고 음식을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알 것이고 뭐 성질이 어떤가도 알 것이고, 체험하여 알 때 우리가 여호와가 비로소 내 여호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권능으로 임했다는 것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나를 하나님의 권능이 장악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물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어디 골짜기로 가네. 그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우수수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한번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곳을 지금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질문한 것이 많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죠. 하나님의 질문은 반드시 답을 갖고 질문을 하셔요. 그냥 몰라서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답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문을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가서 보니까요,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찼어. 여러분, 이 골짜기가 아마도 과거에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어떤 큰 역사적인 살육이 있는 곳이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왜 이렇게 뼈들이 가득합니까? 시체를 수습을 안 해줬다는 소리예요. 그냥 시체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산짐승이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또 새가 와서 쪼아먹고 비에 맞고 바람에 불리고 하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 뼈들이 전부 백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축복장 그러죠. 축복장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그 다음에는 재앙과 저주에 대한 것이 신명기 28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이 복을 받고 막 복 받는다는 얘기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십몇 절 지나고 나면은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너희가 농사짓는 땅과 밭이 저주받고 자식들이 저주받고 저주받는단 말이 또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민족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범죄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대세를 이뤄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와요. 노아 때도 대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백골이 정말 아주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때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불순종하면은 너희를 갖다가 열방으로 흩어버린다. 그 흩어버린 곳에서 시체가 되는데 그 시체를 짐승이 와서 먹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그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처리합니까? 전부 다 죽으니까. 한 사람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시체를 수습하는 것이 장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그 정도로 망해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있다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죠. 그 상태 속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저것은 틀렸어. 저것은 망했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저거 인간 되기 틀렸어. 이런 식의 말들은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보통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딱
다 죽었어. 이제는 정말로 저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내면 그 방법이 우리 머리하고는 상관없는 놀라운 방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뭐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우리는 망했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저 인간 틀렸어.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저것은 천하에 못돼 먹은 것이야. 저것은 못 바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한 틈을 열어놓으세요. 아니야,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어. 지금 저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실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맨날 예 잘 듣는 그 박효진 장로님 청송 감호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1, 2범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좀도둑들이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들은 살인, 강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통 짧은 사람이 전과 6범, 7범, 10범 성질이 나면 지 스스로 칼을 갖다가 지 배를 그어버리고 혀를 잘라버리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안 바뀔 거라고 내가 단정을 하냐고요. 그 사람이 성령 안 받아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지 않으니까 못 바뀌는 거지요. 우리가 단정하지 맙시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로 나에게 계속 실망만 끼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대한민국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형제, 부모, 친척 중에 있습니까? 내 주변에 친구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 사람 내 눈에는 일도 안 바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저 사람도 바뀔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옛말하고 살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하게 우리가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주여, 주 여호와여, 여호와가 주관자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그러면 네가 이 마른 뼈들한테 대언을 해라. 그 대언할 내용이 뭐냐? 이 마른 뼈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대신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고는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그 말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자, 마른 뼈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다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부 다 살이고 뭐시고 다 뜯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 뼈도 오래돼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바람만 세게 불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 뼈들이 자기들끼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뼈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큰 태풍 하나 불면은, 저를 예로 칩시다. 제 다리뼈 하나는 쩌리 굴러가고 제 어깨뼈 하나는 쩌리 굴러가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막한 골짜기에, 여러분 그 적막한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수북한데 누가 거기로 오겠습니까? 누가 그 뼈들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적막한 간산에 하나님만 그 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까? 이제 나는 여기에서 일어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마른 뼈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른 뼈도 바스러져서 먼지같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 마른 뼈에서 다시 소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적막한 그 골짜기에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날 리가 없지요. 사람의 인적이 없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다닥다닥 저쪽에 있는 다리뼈가 오고, 이쪽에 있는 어깨뼈가 오고, 저쪽에 있는 대퇴부가 오고, 저쪽에 있는 가슴뼈가 오고, 갈비뼈가 오고, 뼈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로 딱 자기들 각자가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면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파고들면은 뭔 소리가 납니까? 아이고 세상에 말씀이 진짜였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하는 기도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네요, 주 여호와여 찬송합니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통해 잡아가는 회개 기도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적막강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 내 심령 속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양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허송세월했을까요? 하나님, 세상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줄 나는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와 찬양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고 뼈들이 딱딱딱딱 맞춰지고 나니까 그 위에 힘줄이 쫙 생기더니 힘줄 위에 살이 얹어지더니 살 위에 가죽이 얹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딱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야 이제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자야 생기를 향해서 인자 또 네가 되어내라.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기 바란다. 그럼 여러분, 생기는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온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셔가지고 그대로 두면 사람이 형상은 돼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멀쩡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 생기는 그때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루아흐란 말은 어떻게 번역됩니까? 생기, 호흡, 그 다음에 성령, 바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아담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모양은 다 갖고 있어도 우리가 죽은 영으로 살아나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으로 태어나요. 혼과 육만 갖고 태어나. 혼과 육만 갖고도 돈 벌고 공부 잘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해요. 영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이 죽은 상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람 껍질만 모양만 갖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영이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돼요.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이요, 우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셔요. 어쩔 때는 정말로 깜짝 놀랄 때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아이고 내가 뭐 좀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는데, 냅둬 그러는데 딱 누가 띵동해갖고 그거 갖다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체험 못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그때 제가요, 오래전이요, 그때는 진짜 제가 돈이 없을 때였어요. 아무튼 어디 이제 그 성경공부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하러 갔어요. 젊었을 때지요. 서울 막아갖고 굉장히 그때 돈이 좀 쪼들릴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난 것까지는 했는데 올라고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찌했을까? 집에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발걸음을 띄었어요. 그랬더니 딱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고. 집에 갈 수 있는 차비 정도.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네 하고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제 따가닥 하고는 맞춰지더니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니까 생기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생기는 곧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아담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이 호흡이, 이 루아가 언제 나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놀래갖고 이제 우리 대빵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까지 같이 처형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다가 놀래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 방에 모여갖고 문을 떠걸어 잠그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죠. 쑥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냐, 뭐 잘못 본 거냐 그랬겠죠. 그러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는 훅 하고 숨을 쉬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5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앞으로 임할 성령 임할 50일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후 숨을 쉬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다 마른 뼈같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요. 주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줘요. 그거이 지금 루아의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진흙으로 되어 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주 모든 찐 다 빠져나가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러 넣으시는 것은, 이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성령에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하기 위해서 이 훅 불어줘.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담을 만들 때는, 천지 창조 때는 예수님하고 성령을 어디 저기 갖다 놓고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가 쓰인다고요. 단수가 아니고.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갖고 지식으로만 딱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들 안 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그쳐요. 그런데 그 지식에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제가 존경하고 있는 모 목사님이 계시오. 연세가 많죠.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남산에서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구치소가 서대문이었었대요. 서대문 구치소요. 뭐 겨울에 엄청 추워갖고 눈이 이만큼 와 있는데요. 고무신을 다 그때는 지급을 했대요. 고무신을. 고무신 속에 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양말, 그 질도 좋지 않는 그 양말에 얼마나 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와서 양말도 좀 털고 발도 닦아내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새벽 2시, 3시까지 고문당했지요. 취조당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갖고 그대로 쓰러져. 이것을 몇 번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동상이 온 거예요. 동상이 왔는데요. 그 전에 그렇게 고문 후유증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피를 토했대요. 피를 토해갖고 그 장정이, 그 젊은 사람이 몸무게가 32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교도관들도 그러고, 같이 이제 잡혀 들어온 사람도 그러고, 아이고, 악한 사람 하나 죽어나가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겠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아침마다 피토하고, 또 어째요? 도저히 음식은 받아지지, 그 감옥 음식이 뭘 그렇게 훌륭하겠습니까? 음식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언제 씨를 뿌립니까? 봄에 날씨 좋을 때 뿌리죠. 그런데 말씀의 씨앗은 언제 뿌린 줄 압니까? 고난의 때에 뿌려요. 환난의 때에 뿌려요. 이제는 나는 죽을 일밖에 없다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욥기, 그 유명한 욥기를 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아주 가슴 속으로 뭐 처음 받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나는 지금 이제 이대로 살다 죽겠거니 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는 과정에 있구나. 그러면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그것이 확 믿음으로 온 것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박히면은 믿음이 오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비타민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비타민을 누가 줘? 그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간수 보고 나한테 좀 채소를 좀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채소 같은 소리 안 해. 그러면서 여기서 잘 먹으면 네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못 줘.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그 뒷날 이제 그 죄수들을 운동시키는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눈도 이렇게 희미해져 가지고 잘 안 보이더랍니다. 그러는데 저 담벼락에 채소가 심어졌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채소가 저기 있네. 그러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채소가 아니고 클로바, 토끼풀이요. 클로바를 우리 토끼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끼가 먹고 토끼의 음식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되겠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먼지 대강 닦아버리고 운동하는 그 30분 동안 그걸 열심히 뜯어 먹었어. 일주일을 토끼풀을 먹고 나니까 감겨지고 흐려졌던 눈이 돌아오더랍니다. 이제 또 눈 안 좋은 사람 내일부터 가서 이제 산에 토끼풀 뜯으러 지금 겨울이라 없어요. 봄 돼야 나와. 토끼풀 뜯으러 또 바구니 들고 가면 또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동상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밤에 막 가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동상이 심해지면 나중에 발가락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추운 날이었었대요. 영하 막 16도 17도. 그런데다가 그때는 엉성하게 짝이 없는 그 구치소의 감방에 하나님 나 정말로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추위라는 것이 뭔가를 온몸에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막 동동 굴렀다가 뛰었다가 별짓을 해봐도 그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찬바람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자. 어차피 추워서 잠도 못 자겠고 성경을 보는데 불에 대한 것, 불에 대한 것을 보자. 그래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모세가 이대로 자기 장인 양치기 하다가 광야에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죠. 이상해 갖고 가까이 가서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지요. 그것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불이 나온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고 그래갖고 계속 불만 본 거예요. 불만 그렇게 계속해서 있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거기는 독방이었대요. 정치범이라 그래갖고 독방이었는데 혼해지고 따뜻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것이 뭔 일이요? 그러고는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따뜻하고 바닥을 만져보니까 정말로 온돌방처럼 따끈따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별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살아가십니까? 그러고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뛰고 노래 부르고 그랬더니 간수가 와갖고 몇 번 그러고 부르더니 너 돌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좀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 잠잔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내가 안 돌 수가 없어. 당신도 이리 좀 들어와 보시오. 내가 뭔 일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시끄러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내 인생의 폭풍우 때, 내 인생의 환난 때 그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어째서 환난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환난이지요. 어째서 고난입니까? 내 재주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돈이 예를 들어서 매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는 지금 몇 천도 없으니 고난이지요. 환난이지요. 지금 나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데 지금 다 죽어가요. 그러니 고난이지요. 이때 우리는 할 것이 없으니 원망하고 세상에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도 찾아와 보지도 않아.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했지. 너 그때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지가 그런다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요. 그러는데 그때가 뭐 할 때예요? 말씀의 씨를 내 심령에 뿌릴 때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그 목사님처럼
죽었다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내 심령 속에 떨어졌던 그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불이 와서 딱 만져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하니까 생기가 불어가서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다가닥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다가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 오합지졸들을 갖다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군대로 사용해가지고 뭐 바사랑 옥도 이겨버리고 뭐 아모리 왕 시온도 이겨버리고 막 이런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오합지졸과 같은 그 훈련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다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가지고 마실 것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마른 뼈다 그래요. 우리는 마른 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은 아무리 명의도 그 사람 못 고쳐. 아무리 훌륭한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안 살기로 작정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의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보는데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여망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깃들여지면서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모두가 다 한 명도 안 죽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때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고 서로 친분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는데 뭐 신앙도 좋고 그런 집인데 한 번은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온 가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아팠어요. 굉장히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어머니 병을 고침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병 고친다고 응답하셨어요 하고 또 소문을 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점점 병이 악화되더니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 약속이나 하지 말지. 우리 어머니 병 고쳐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내가 네가 엄마를 고치려고 했다. 그래서 네 기도를 들어 응답했다. 그런데 본인인 네 엄마가 나는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옮겨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깨어나서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네 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에 나는 네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른 뼈요. 우리는 멸절되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인간인 내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보지 말고 인간을 보지 말고, 제가요 목회 15, 16년 해가면서 깨달은 것이 뭔 줄 압니까? 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기대지 말아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나름대로 잘해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탁 쳐버리더구만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누가 막 목사님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든가 막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면은 딱 여기까지 오다가 내가 딱 스톱을 시켜버려. 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것이 와, 저 사람이 나 알아주네.
그런 것에서는 진즉에 애저녁에 초월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인간은 기댈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멸절됐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어떻게 저 이방인한테 우리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다 말 거야.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야, 무덤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신단다. 무덤은 끝이잖아요. 생명의 끝이 무덤이잖아요. 이제는 사망이 가득한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에서 너희를 건져낸단다. 하나님이 건져내서 왜 건져내요? 너희들을 갖다가 저 고토, 원래 너희들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전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내시겠다. 시편 126편 봐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부 그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었다 그래요. 정말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다 멸절됐어 그랬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전부 네 본토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도 짓고 거기에서 성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상생활을 잘하기 바란다 해갖고 가거라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를 건너올 때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찼고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금요일 날 모 권사님이 아이고 봄이 다 됐네 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항상 요즘에 와서는 봄이 되면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 국어책에 있었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는데 정말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것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민족이 마른 뼈 같은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과 그 고통을 이 시인이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봄의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살진 흙, 그 흙을 밟으면서 내가 발이 시리도록 이것을 밟고 싶고, 종다리 노래처럼 내가 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는 그거 한번, 시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오늘 새벽에 그것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이,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이구나.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진 순간 굉장히 내 마음이 슬프더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과 이렇게 일맥통하는 것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1945년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줄 알았다면 이토록 절망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에 장로교가 가결을 해버렸어요. 45년에 일본 물러갈 줄 알았더라면 7년만 더 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사참배에 가결을 해가지고 그 뒤로 아주 낙하산처럼 이 한국의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로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하듯 걸어만 간다 하면서 나왔던 그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이 다 말라버린 것 같고 깨끗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이 대언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하지,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너희를 꺼내주신단다. 왜? 우리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곳에서 정말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은 곳에서 다시 살리시고, 문제투성이인 아들이 참 혹은 딸이 저것을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영락없이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이유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기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여호와께서 네 인생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거 알면 뭐답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능 발라서 다 고쳐줬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사람들이 누가 너 눈 고쳐줬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 그래. 아주 객관적이지요. 그러다가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네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이지 않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그런데 진흙 이게 갖고 붙였으니까 일했고 실로암까지 어딘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안식일을 어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오나 내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하신 분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인정을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출교를 시켜버렸죠. 출교는요, 우리나라에서 나 제자들 교회 다니기 싫으면 저기 딴 교회 다닐 거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출교는, 이 간단한 출교는 여러분 30일 동안 성전 못 오게 하는 것이 출교예요. 그런데 진짜 중한 출교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을 뺏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으면 여러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병원 업무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가 만나죠.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죠. 인자를 믿느냐? 주여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눈 감아서 몰랐잖아요. 목소리는 들었어도. 그러니까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것이 단순히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전부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 인생에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한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2월이 됐습니다. 이 나머지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내 삶 속에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도무지 생기가 없는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자식들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에서 이 마른 뼈 같은 곳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마른 뼈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한국 교회도 바뀌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도 하나님 각계각층에서 정말로 이 마른 뼈와 소망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때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 흘렸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